살 길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11월 첫째 주 원싹 주일을 맞아서 저는 생각, 관점 이것이 바뀌어야만 이 땅에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찬송가를 선택하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좀 실수를 했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두 번째 찬송이 444장입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찬송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PPT를 만들다 보니까 444장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까지 여러분이 444장을 집에서 좀 잘 부르셔서 수요일날 나와서 제가 못 부르더라도 크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제목만 보고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그 찬송이구나 했더니 아니요. 잘 연습해가지고 보십시오. 그날 제일 크게 정확하게 부르신 분은 추수감사절 때 경품을 3개를 뽑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독재 국가의 한 죄수가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상범이었기에 그의 모든 편지는 교도관들의 검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수감된 이후에 밭에 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감옥에 갇힌 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인의 짐을 좀 덜어줄까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텃밭에는 많은 금괴가 묻혀 있으니까 절대로 감자 심는다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아내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교도관들이 수십 명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밭을 강간하여 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이제 얼른 감자를 심어요 라고 말했죠. 가서 뭘 해줄 수가 없는데 생각을 전환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일을 다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몸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생각이 바뀌면 정말 생각하는 능력이 나에게 탑재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절망하고 마치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환경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를 누구도 가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지 못하더라도 아내의 짐을 덜어준 이 사람처럼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면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만 따라오라고 이 시대에도 세상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세상에서도 이런 마음을 이해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 정보가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거짓 정보도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혼자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것에 우리가 부담 없이 현재 살고 있다면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서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올바르지 못한 일에 오히려 더 대담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호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아주 유명해지기 전에, 정말로 유명해지기 전에 제 후배가 운영하는 소울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김호중이 와서 콘서트를 한 30년 먹고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하는 거 듣고 한 2시간 동안 얘기 좀 가까이니까 1m도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막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인지 모르고 제가 너무 좋게 반응을 하니까 저기 앞에 앉아 계신 분에게 그 맥주 교환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대전에 맥주집이 있는데 거기 이거 가지고 가시면 맥주 시원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웃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김호중이가 사고를 낸 다음에 잠적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주운전 사고 낸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어떡합니까? 일단 사고가 나면 도망가요. 그리고 이틀 후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김호중 때문에 시작된 일이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 전환이 됐어요. 음주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나? 무조건 도망가. 차를 놓고 무조건 도망가서 이틀 후에 딱 나타나. 술 안 먹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신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아이와 같은 신앙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무조건 피해자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이 생각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 대전 침례교회앞에 제가 선지로 있는데요. 한 지방에서 저에게 공문을 보냈고 제가 침례교회 총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김일옥 총무하고 워낙 가깝게 지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 내용을 보고 참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도. 한 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걸 놓기 싫은 거예요.
지방인에서 좌지우지하는 걸 막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총무 목사들이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일을 두 배째를 하세요. 정부청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주일날 목회하시고. 근데 체육대에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 써가지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총무가 근무 시간에. 그걸 딱 받은 걸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에 이걸 보낼 수 있냐. 그래가지고 가서 감찰반에다 그걸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걸 풀어주려면 나를 회장을 시켜라. 나를 회장을 시켜라.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피해받았어.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도 갔는데 아침부터 싸우시길래 제가 와서 중재를 하는데도 휴대폰을 이렇게 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고발하는 거 다 찍으시고 항상 휴대폰을 이렇게 찍으시고 그래서 그분하고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피해를 많이 받다니 1000마리가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너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시냐 쭉 들어드리고 좀 진정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내 잘못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 잘못은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분명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회개하지 못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억울하고 원망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예배에 청정하면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결정에 앞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때의 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목사님 저는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저 억울합니다.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확신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 그렇지 않고 성령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강하면 성령님을 뒤로 물리치고 내가 앞서서 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짧지만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 매주 첫째 주일은 제2형제회가 교회 청소를 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여기 왔더니 이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나는 데리지도 않고 막 그런 제가 불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토요일날 사무실에 있는데 이거는 뭐 목사님 식사하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참
말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하더라. 내가 밥 사달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가는데 황상호 집사님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운전할 때는 아무리 좁은 길을 가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운전하니까. 근데 옆자리에 앉아서 이 골목길을 쭉 가서 좌회전 큰 나가려고 골목길을 쭉 가는데 옆에 막 차들이 쫙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쪽으로 붙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바로 30cm도 안 되는 옆에 앉았는데 몸이 움찔움찔할 정도였어요. 이러다가 부딪히는 거 아닌가? 근데 더 편리를 더 오른쪽으로 뜨는 거였어.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 근데 아무도 지금 가요. 내가 할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그리고 옆에서 누구라고 말씀 안 되겠는데 안모분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뒤에서 고개를 빼짝 내밀고 신호 들어왔다 옆으로 붙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왜 저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불안해요. 내가 안 하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면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때 이상한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가십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도저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된장국 끓이는 것도 각기 다 달라요. 이거부터 넣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부터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뭘 모르는 소리요? 이러면서 된장국 끓이다가 서로 싸워요. 자기 방법으로 해야만 마음이 편안한.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일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기도, 나약한 자의 기도이지만 주께서 귀 기울이신 줄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무슨 생각부터 전환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이 아주 제목이 이상해서 제가 놀랐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차드 칼슨이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소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사건들이 큰 사건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사소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정말 사소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는 때로는 나의 삶을 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그러면 그 사소한 것이 왜 내 삶을 해쳐놓을까요? 리처드 칼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때로 삶의 부분에서 완벽해지고자 하는데 우리가 완벽해지면 완벽해질수록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벽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불안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이고 불안한 사건을 통하여서 사소한 부정적인 생각, 사소한 불안이 자꾸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곳으로 계속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뭐가 나타나느냐. 가족이든 지인이든 교인이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자족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에 오른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자족할 줄 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배웠다는 것이. 그래서 자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단체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 단지 위대한 사랑을 갖고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은 쳐다보지 않고 위대한 일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평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들의 마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내가 먼저 자족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밥 먹으러 가면서 우리 란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란집사님 부인 되시는 모 집사님으로 일본에 갔다 오셨다며. 그때 우리 란집사님한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진이 같은 반 학우들끼리 모임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여행사에서 싼 상품을 싹 골라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통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재밌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발휘해서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수진이가 지금 몇 살이 지금? 25? 왜 이렇게 나는 거야? 26. 그 엄마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족한 방법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사소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 힘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분내지 말고 어떤 것에도 결코 목숨을 걸지 않을 테니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시기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은 결국 썩어질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함을 극복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자족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진해신학대학교 개교 70주년 행사에 김창옥 교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약 2,00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맨 앞쪽에 장기동 목사님이 딱 앉아 계셨어요. 근데 장기동 목사님이 잘 웃지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처음에는 막 박장대소 하고 막 웃으셨거든요. 김창옥 교수가 할 때. 근데 중간에 딱 내가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 나보다 더 웃기네. 지기 싫은가 봐. 그다음부터 안 웃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웃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김창옥 교수가 강의를 마치고 막 내려오는데 한 여학생이 교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남자친구가 군대 가는데 제가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나니까 자, 오선희 집사님, 수진이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남자가 지금 군대를 간대.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 와, 지금 여자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기다렸잖아.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들었던 김창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회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김창호 교수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냐고. 기회다. 그랬더니 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이다. 그 남자를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기회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기다리면 진짜 좋아하는 것이고 공식을 꺾고 있으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혼동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진정한 회개로 그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로서의 진정한 돌이킴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냐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진짜일 수 있고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는 것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뿐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지한 것에 배신당했을 때 그 충격은 또 너무나 큽니다. 예를 들면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가 무슨 내용이냐? 배신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배신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56편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 노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그는 아히멜렉이 갖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딱 차고서 블레셋 땅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칼만 예전에 내가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이 칼만 가지고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골리앗의 칼을 차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더니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 칼이 되어서 그 칼의 끝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여차여차 빠져나오면서 고백한 적이 뭐냐? 내가 의지할 것은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고백한 것이 시편 56편이라는 것이.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나 누구 의지합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노년을 어떻게 사실까? 본인들이 벌써 걱정을 참 많이 하세요. 할 말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김성환 집사님한테 갔다 왔어요. 김성환 집사님 파라다이스 추모 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거기가 너무 좋으시다. 산세도 좋고 너무 좋으시다. 마음에 쏙 드시다.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이런 말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지. 근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데가 없다. 산세도 좋고 너무 멋있다. 참 말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까 참 좋네요. 이럴 줄 알았는데 당신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지.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저의 생각은 그랬어요.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시집 저기다가 모실지. 근데 내가 결정할 거 아니라고. 참 별 걱정을 다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자손들이 알아서 할 건데, 왜 저렇게 걱정을 하실까? 여러분, 다윗이 진짜 죽을 고생했어. 골리앗의 칼이면 나를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의지해. 오히려 그 칼의 끝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사람은 돈이나 또 사람을 의지했다가 배신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가 변하는 것. 내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자꾸 변해.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믿어서도 안 돼요. 내가 언제 똑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 안에 도와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멍청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결코 눈길을 다시 주면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다시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에 배신을 당하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시편 56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이제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물질과 환경, 사람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내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승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시니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내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생각을 전환하게 해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에요. 다시는 마귀의 자녀,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약속하시게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가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성경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토로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말하는 소리, 세상이 말하는 소리,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를 믿고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생각을 전환시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게 영화롭게 하신 것이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롭다. 목사님 그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화롭게 되시기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지난 이 시간 세상도 어렵고 교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교회가 어렵지 않은 적이 도대체 역사 이래로 있었냐는 것이 언제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의 추억이 좋을 뿐이지 사실은 항상 힘든 게 세상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도 언제나 희망적이고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부터 건져내셨으니 누군가는 그 죄를 순명하셔야 되고 의로 살자니 나는 양보해야 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하며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쯧쯧쯧하고 혀를 찬 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여정 안에서 찾는 우리의 희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생각의 전환이 발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웃으세요. 항상 웃으세요. 난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외로운 사람이야. 영화로우심이 오증된 사람이야.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웃으세요. 그냥 웃으세요. 지난 목요일에 정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교회 가서 이 운동을 빨리 시작해라 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그분은 하여튼간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목사님들이 가까이서 하죠. 하여튼 아직도 어린애 같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 참 재밌는 분이세요. 무슨 운동을 또 할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들 다 모아놓고 30초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웃으라고 해요. 크게 막 웃으래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요. 막 원한다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 보면서 한번 크게 웃어봤어요. 30초 동안 시계 보고. 그리고 하루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보고 효과 있으면 하려고. 그것 외에 우리가 분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나를 영원하게 하시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서희를 대전역까지 제가 태워다 주고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아프기 전에는 운전할 때 사람이 운전대 잡으면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서희가 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차 들어오면 어떤 때는 끝까지 쫓아가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가다가 막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바로 한 2m 앞에서 확 들어가요. 거의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않고 갔거든요. 근데 서희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 아빠 변했네? 그러면. 왜?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가서 뭐 죽이든 살리든 난리를 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변하긴 변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겸손히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한다면 위기는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가는 또한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생각이 전화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 그 귀한 주님께 단련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